시민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고 있는데 20장부터는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10계명. 10계명의 말씀을 하고 나서 21장, 22장, 23장까지 일반적인 사회법, 도덕법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재판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 또 안식일과 안식년의 법에 대해서, 새 절기에 대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하는 거죠. 왜 자세하게 설명하실까? 시키면만 다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자세하게 설명하실까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이 사람들이 그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잘 지킬 수가 있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갈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덧붙여서 잘 설명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잘 설명해 주는 거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장소냐 하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암울한 장소고, 또 어떻게 보면 척박한 장소죠. 그래서 이 막막한 광야라는 장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도 필요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나무 한 그루가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덥습니다. 굉장히 사막이니까 덥고, 맹수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광야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는 무질서의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질서가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무질서하다면, 통제가 안 된다면 아직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통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믿게 되면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술, 담배를 끊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 잘 믿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유흥거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해 주셔야만 우리가 끊을 걸 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사회적 공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 자,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통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교훈하지 말지니라. 말씀 보시게 되면 말며 말지니라 그랬죠. 다 뭐뭐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뭐 하라는 말보다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은 내버려두면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자꾸 나쁜 짓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랬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소문, 가짜 뉴스, 근거 없는 뒷담화를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거룩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은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세론, 김수현, 김세의 사건 알고 있죠? 김세론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아이가 김수현과 이제 20대 후반의 김수현과 10대 중반의 김세론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교제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김세론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김세의라고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AI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김세론과 교제를 많이 나누었다. 6년간 그렇게 해서 김수현은 모든 걸 접고 1년 동안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증거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번 5월에 검찰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시했던 모든 증거가 AI로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이 김세의 대표는 구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 타인을 매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문화가 바로 타락한 인간 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돈벌이, 돈이 된다고 하면 AI로 챗 GPT를 막 꾸며서 사진과 영상을 막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조회수를 많이 올려서 광고비를 얻어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단호하게 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어떠한 사건을 조작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함부로 했던 말이 나를 올가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hom당하지 말고 뒷담화 함부로 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우리는 지킬 것 지키고 서로 간에 예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시게 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서 인간의 본능이 뭐가 있냐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리 안에. 그래서 다수가 옳다고 하면 내 생각이 그냥 달라도 그래 나도 따라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지지하면 당선되죠. 다음 주 6월 3일 날 이제 선거가 있는데 잘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한다고 하니까 찍는다고 하니까 나도 찍겠다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그 당선된 그 사람이 정직하냐 잘났냐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하니까 거기 휩쓸려서 찍는 거예요. 나도.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회에서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는 투표를 통해서 뽑게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나 중직자를 뽑을 때에도 3분의 2 투표를 받게 찬성을 받아서 뽑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00명이 찬성하고 1000명이 밀어붙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악이라면 하나님 백성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수결이 항상 진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대다수의 군중이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대다수의 군중이었는데 그게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다수의 유행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3절 보시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3절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강자는 무조건 죄를 지었고 약자는 무조건 감싸야 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부자는 돈이 있어서 비싼 변호사 사갖고 큰 죄도 약한 죄를 만들어버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죄도 큰 죄를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에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돈이 있다고 해서 죄가 감면돼서도 안 되고요. 약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벌이 더 커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생긴다. 이런 식의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편벽되이 편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은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딱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자인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돈이 없으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신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뇌물을 받고 봐주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동정심만으로 덮어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는 오직 진실만이 진리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사회적 프레임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더 앞장서서 뭐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시게 되면은 원수에게 베푸는 자비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자 읽어볼까요? 4절 5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리는 선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원수가 나오고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죠. 이 존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배우자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퀴즈 풀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봤대요.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제 맞추는 건데 이제 네 글자라고 처음에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한테 어떤 존재예요? 그랬더니만 원수라고 했대. 원수. 그리고 네 글자라고 하니까 평생 원수라고 했답니다. 이제 이게 원래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퀴즈를 보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아내, 배우자, 남편, 형제, 친척, 가까운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고개를 돌리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아 잘됐다, 아 고소하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뭐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나 나귀를 발견했으면은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의 나귀가 무거운 짐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모른 척 하지 말고 내가 시간을 더 내서 내가 더 용기를 내서 그 짐을 함께 도와주라는 거죠. 그 나귀를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봤는데 차가 서버렸어요. 갑자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운전자가 누구냐면 평소에 나랑 관계가 안 좋았던 친구가 운전자였어요. 그러면은 잘됐다, 너 이제 차 시동 꺼져갖고 이제 혼자서 걸어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지 말고 점프라는 그거를 해서 엔진을 시동을 다시 걸어주게 하고 그 친구가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우리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발이 겹질렀어요. 발목이 부러졌어. 그러면은 그 친구를 너 나랑 사이 안 좋으니까 알아서 집에 가든지 말든지 해. 그게 아니라 그 친구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주고 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기독교의 이 법은 반대적인 게 많습니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를 더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옳거니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내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결핍을 같이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 보시게 되면 나그네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를 향해서 다 같이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네, 나그네가 많죠. 나그네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나그네의 삶.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많이 있죠. 이주 노동자, 미국에서 잠시 몇 년 살고 있는 노동자들, 탈북민, 그리고 결손 가정의 아이들,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보시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는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끼리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나그네가 누구인가? 우리가 돌봐야 될 소외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누굴까요? 우리가 소외된 사람 돌봐야 될 사람 누구예요? 그와 과부, 또 나그네, 또 뭐 노숙자 많이 있겠죠.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교회도 부흥이 많이 된 교회가 왔을 때에는 돌봐야 될 교회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번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또 전주대학교가 후원을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고 모든 비용을 다 그렇게 드리고 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는 우리를 돌봐야 될 그런 존재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서로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배당 장소가 없는 개척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장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시게 되면 안식과 절기를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절기,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은 6년 동안의 땅을 파종해서 거두고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땅을 묵혀두어서 더 이상 갈지 말라고 1년은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자, 농경사회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에 농산물을 짓지 않게 되면은 수입이 없게 되겠죠.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해서 그렇게 1년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훈련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씨를 뿌려서 거두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년이 필요하냐? 7년째는 스스로 자라는 곡식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게 방치하게 되면 어떤 곡식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밭 주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의 몫으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쫓아가서 다 거둬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새들이 먹든지 고아와 과부가 가져가서 먹든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이웃들은 그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들을 통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안식년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 이웃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인가 이렇게 밖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미니 화분을 놨었어요. 몇 개를.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가더라고요. 예뻤는지 가져가더라고. 한 3, 4천 원밖에 안 되는 작은 화분인데 가져갔어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냥 갖다 놓을까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게 되면 교회에서 일부러 교회 이름을 딱 써놓고 교회에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마음이 찔리는 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이거 하나의 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거죠. 이웃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것, 작은 것, 선물 같은 것.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가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 오늘 본문에도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물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고요. 뇌물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용품은 뭡니까? 전도용품은 물티슈가 되었든 또는 건빵이 되었든 부담 없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쓰시라고, 드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도용품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하나의 좋은 나눔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안식일도 동일한데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에는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자기 몸도 쉬고 집에 종도 쉬고 나그네도 다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위나파시라는 단어인데 생기를 되찾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는 쉬게 되면 몸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정신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출근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쉬라는 것입니다. 하루 쉬면서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멈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쳐있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법, 도덕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자는 거죠. 험담하지 말자. 함부로 말을 지어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들을 잘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자.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자 등등.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이 말씀들,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어주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